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때는 바로 예수님의 시기 중에 전성기였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탄생하는 시기, 무명의 시기, 그리고 전성의 시기, 그리고 마지막 순환의 시기를 갔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전성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병이 들린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이날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입취의 여지가 없다고 하죠.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도를 가르치고 계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한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나병 환자, 혈루병처럼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풍병자의 고통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걷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중풍에 걸린 후 그 환자는 전혀 일어날 수 없고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만일 밖에 나가려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들것에 들려서 나가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병을 고치며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이 중풍병자가 듣습니다. 자신도 한번 그분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침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 아무개 집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마음이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마음뿐이었죠.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걸요. 그때 4명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4사람이 친구인지 가족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4명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4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중풍병자의 간절한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4명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마. 그리고 그 만나게 해주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그 당시에 휠체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4명이서 환자를 상에 들 것에 뉘어서 내 기퉁에서 들고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4명의 장정이 힘을 합쳐서 환자를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갑니다. 5분도 안 돼서 땀이 흘렸겠죠. 그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서 그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게 웬걸? 천신만고 끝에 집에 이른 그들은 당황하고 허탈했습니다. 이미 집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어서 도저히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삭개오도 키가 작고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못 갔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혈루병을 앓은 여인도 옷자락을 만진 이유가 사람들 앞에 나가면 자기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으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경험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그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람들 주변에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저만치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얼굴은 실망한 얼굴이 되어서 이내 어두워졌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기회였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체념한지도 모릅니다. 그때 한 친구가 지붕 위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지붕으로 한번 올라가면 어때? 지붕? 그래, 지붕으로 올라가서 우리 지붕을 뜯고 이 친구를 천장에서 내리는 거야.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주인이 얼마나 화를 내겠어?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하겠어? 아니,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어? 욕은 한번 먹으면 그만이지만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 우리 후회하더라도 해보고 후회하자고. 그래, 까짓것 욕밖에 더 먹겠어? 우리 해보자고. 그들은 집 주위를 돌다가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았고 그 계단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베드로가 기도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비몽사몽간에 기도했던 장소가 지붕이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의 지붕은요, 어떤 구조냐면 평평했고 이 대들보 사이에 갈대와 나무까지 마른 풀을 얹어서 진흙을 발라서 만든 것이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위에 그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진행 중인데 천장에서 부시럭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뻥 뚫리고 흙먼지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위에서 갑자기 허연 것이 내려오는데 침상이 내려왔습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장이 무너지는 줄 알고 지진이 일어난 줄 알고 혼비백산합니다. 이윽고 뽀얀 먼지가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줄에 매달린 침상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한눈에 보아도 중풍병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집주인은 가장 심기가 불편했겠죠. 아니, 함부로 내 집을 이렇게 망가뜨려? 요즘 법으로 하면 무단 주거 침입과 기물 파손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포기는요,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신체적인, 나의 경제적인, 가정적인 환경이 나를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아니, 내 앞에서 나를 돕기보다는 나에게 무관심하고
오히려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쉬운 일은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일은요,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포기하려고 하면요, 이유와 핑계가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포기할 이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려면 얼마나 이유가 금방금방 생기는지 모릅니다. 오늘 봉사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 봉사하는 일을 그만두자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유와 핑계가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마음이 변하고, 저래서 이번은 때가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한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짧은 목회를 통해서 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하는 9년 동안 초반에 성도들이 없었을 때 신문에 광고 한 줄 내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 멤버가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남의 교인들을 뺏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에는 한국처럼 이 노방전도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방법은 전화번호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 책에 있는 영어로 된 이 성의 이름이 한글로 킴, 팍, 리, 조 이렇게 된 사람들의 주소가 전화번호부 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그 주소에 이름을 적어서 엽서를 써서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장소, 한 스포츠 센터를 빌려서 그 교실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그 엽서를 수십 통, 수백 통을 보냈습니다. 과연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한 가정이 나왔습니다. 청소년 2명과 이 집사님 부부가 나와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의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한 성도 한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교회가 많다고 한 심령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한 가정 한 심령이 정말로 저에게는 소중하고 귀중한 성도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갓난아이 시절에 뇌수막염에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첫째 아들도 어렸을 때 뇌수막염에 걸렸었거든요. 그러나 요즘은 의료시설이 잘 돼 있고 검사하고 금방 약이나 또한 병원에 가면 낫잖아요. 근데 옛날에 뇌수막염은 거의 죽는 병이었어요. 제가 사경을 갑자기 헤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차면서 안 됐다고, 너무 늦은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니가 들쳐업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뛰어다니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가장 좋은 약을 써달라고, 비싸도 좋으니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난 명절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모셔진 우리 납골당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를 뵈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가 나를 포기하셨더라면 지금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뿐만이 아니죠. 여기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지금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데 여러분 왜 포기하겠습니까? 무슨 방법과 수단을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요, 포기할 만한 상황이 오면 포기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간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막다른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상황에 우리를 내모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막다른 명령을 내리면서 이래도 네가 나를 신뢰하니? 나를 간절히 원하니? 묻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네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어느 남편을 전도하려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달래고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아무리 꼬드겨도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남편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그리고 신발을 품에 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신발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신발만 왔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신발의 주인도 함께 올 수 있도록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남편이 나중에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안 나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죽으라고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벌써 포기합니까? 벌써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궁금해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인은 화를 내고 사람들은 수군거린다 하여도 과연 오늘의 주인공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실까? 예수님이 뽀얀 먼지와 함께 천천히 내려오는 중풍병자의 상을 보시고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주인은 벌써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예수님의 입으로 주목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들을 꾸짖으실까? 아니면 뭐라고 하실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강대상에 서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여요.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혹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 이 자리에서 찬송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을 보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요. 그게 담임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인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그 적나라한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사람들은 화를 낼 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특별히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항상 기적은 단수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오늘은 복수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믿음을 보시지만 우리 성수동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함께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결과적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김행순 권사님의 남편 우리 심재선 성도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위로하고 또한 우리 화장장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권사님이 이 관이 차에서 나오기 전까지 한 20-30분을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옆에 서 있으니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기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손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목사구나. 그냥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 옆에서 그의 팔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역할이 바로 목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 함께하는 선교회 회원들,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베푸시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맨 먼저 그 중풍병자의 호칭을 이렇게 부릅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여러분, 이 소자라는 말은요, 상당한 애칭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작은 자, 소자야.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믿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민망히 긍휼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민망히 불쌍히 여길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클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길 때. 여러분, 간절한 중보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서의 기적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해당되는 사람들을 똑같이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기적을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과시하기 위하여 기적을 베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감정을, 그 어려움을 느끼시고 그 사람을 민망히 여겼어요. 과부도 그랬고요, 혈루병을 앓은 여인도 그랬고요, 삭개오도 그랬고요, 스로보니게 여인도 그랬고 오늘 이 중풍병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사람들에게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소자야, 내 병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래야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갑자기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죄로 나중에 몰리게 되죠. 왜 예수님은 그런 오해받을 만한 그런 말씀을 이 중풍병자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풍병이 낫는 것보다 죄사함이 더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문제보다 더 깊은, 더 원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파서 왔고,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께 나왔지만, 아니,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해를 받을 그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에게, 이 친구들에게 더 큰 축복과 선물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소자야, 내가 너에게 중풍병을 낫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죄 사함의 예배입니다. 맨 먼저 예배가 시작된 게, 우리의 죄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대신 제물이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사하 주시는 게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예배의 출발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제의 기도를 드렸지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와서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해 주시는 축복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그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자기가 누군데 죄의 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냐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그제 이후로 이렇게 환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드디어 이 환자의 질병을, 중풍병을 고쳐 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결말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마가는 가장 짧은 그러한 글로서 가장 현장감 있는 묘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마가는요 굉장히 스피드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건이 빨라요. 그러나 그 속에 감동이 있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다가 스르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탄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제 자기가 누워있었던 그 상을 자기 손으로 들고 문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고 문 쪽에서는 빛이 들어오고 있었겠죠. 사람들이 이곳저곳 탄성을 또한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들어올 때는 상이 그를 들고 왔는데 이제는 그가 상을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상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로는 우리가 의지했던 상이 아니라 그 상을 오히려 들고 가는, 주관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에 들려왔습니까? 어떤 장애물 앞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 간절한 믿음으로 지붕을 뚫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방법이 보이지만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핑계와 이유가 보인다. 여러분 성수동교회는 4번째로 선교지의 땅을 밟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글라데시와 이스라엘, 그리고 작년에 우리 태국 페차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캄보디아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4박 6일 동안 베트남 김진택 목사님이 우리 섬기는 베트남 땅에서 사랑의 집 짓기, 우리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는 여러분이 피부로 실감하시지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핑계와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 성수동교회가 하나 되어 선교지로 향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물질로 오늘도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선교하시는데 조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우리가 함께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은 핑계와 이유와 어려운 환경 속에 포기하지만 우리 성수동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매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진행하고 내년에도 진행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계속 진행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월 달에 날씨가 추운 날도 있었지만 그 토요일에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던 이유는 날씨 춥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우리와 함께 했던 이웃 교회도 여러분 1월 달은 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쉬지 않았어요. 어제도요 장례가 있었어요. 교육자들 다 가야 되지만 제가 두 분의 교육자는 담당하는 교육자들은 남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전달하고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교육자만이 사랑의 찬양음 전도를 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행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포기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시고 절망하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면서 제일 먼저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나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날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2025년 베트남 단기 선교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성수동교회야,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베트남 땅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도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크고 작은 일로 항상 갈등하지만 결국 그들의 선택은 주님이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